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단순한 종교적인 재판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들어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4장 앞전에 있는 3장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나 어떤 힘과 파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못을 박은 후에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또 윗절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나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그 후반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냐? 빼내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주를 결국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수가 무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언급할 때 남자 성인 수가 5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메시지를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메시지를 불편해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불편해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과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들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감추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입막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서둘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금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을 신문하면서 어떤 지금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느냐. 이 질문이 사실 일반적인 질문이죠.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단순히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만 쉽게만 답변을 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단으로 취급하여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 자를 지금도 추종하여서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7절에서 이 공회 사람들이 질문한 거는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회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하면서 이 모든 질문을 자기 주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 공회 사람들의 질문에 역으로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를 언급했는데 헬라어로 세소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앞선 복음서에서 이 세소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누가 주로 주어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룬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때, 그런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세스타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질문을 완전히 역으로 받아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질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고침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듣습니까? 서기관들이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몹시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침을 통하여서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 법정에서 온 천하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앞서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를 너희들이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셨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하이라이트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병고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처럼 다른 종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생겨난다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쇠퇴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기독교가 쇠퇴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보다 더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확신에 찬 이런 교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당신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오늘날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벽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진리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외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떤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삶의 그런 편리함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편한 방식대로, 자기들의 생각하는 편한 방식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학적으로 포용과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진리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리는 결코 포용과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세상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리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에 의해서만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30년 전으로 한국을 좀 그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요, 결혼식에 가면 내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오셔도 누구도 그렇게 제지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만 30년 전에 한국에 살아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때는 정말 그냥 결혼식장 가서 뭘 먹으면 그냥 하객인 줄 알고 막 음식 주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티켓을 막 이제 나눠주죠. 뭐 그 축의금 받을 때 이제 식사권을 나눠주고 이제 그런 문화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한때는 그랬었어요. 내가 그냥 남의 결혼식 가서 그냥 참석하고 밥 한 그릇 막 먹고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은 어떤 사람들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RSVP를 통해서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했을 때만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자리를,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께서는요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를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막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럼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인간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천국의 혼인 잔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결혼식 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냥 여러분 잡혀가실 겁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초대에 응한, 회신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아 있어야만 우리가 결혼식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RSVP, 결혼식의 RSVP를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초대장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편한 방식을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그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음성 지원은 안 되시는 것 같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미국의 메이저리그 영상입니다. 2021년에 그냥 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2021년에 있었던 LA 다저스와 피츠버그 피라츠죠. 예. 그 경기 영상인데요. 지금 피츠버그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아주 망연자실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기 피츠버그 팬 계세요? LA 다저스 팬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피츠버그가 점수를 내고 막 환호를 받으면서 더가웃으로 들어가서 뭐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심판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아웃 판정을 내버렸습니다. 이 홈런 무효다, 아웃이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죠?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홈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홈런을 치면은 그냥 1점이 주어지는 거죠. 뭐 주자가 있으면 그 주자 숫자까지 포함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룰이 있더라고요. 홈런을 쳤지만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 베이스를 밟고 3루 베이스를 밟고 홈 베이스를 밟아야만 점수로 인정이 되지, 그냥 중간에 베이스를 나는 오늘 좀 기분도 그렇고 다리도 좀 힘드니까 심판한테 가서 저는 1루를 좀 스킵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저는 안 돌고 이미 홈런 쳤는데 뭐하러 돕니까? 그냥 저 1점 인정해 주십시오.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포츠에서도 룰이 있으면 룰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룰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때그때마다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룰 안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만들어진 룰 안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명하다 그래서 요즘 뭐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난 홈런 쳤으니까 그냥 1루 베이스는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점수가 인정되지 않죠.
하물며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런 룰 안에서도 룰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더 분명하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구원의 그 열매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자, 제가 눈을 한 번씩 다 쳐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은혜가 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 의하여서 이르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before, after가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3년에 걸쳐서 했던 사람인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님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그것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before 성령 충만했던 삶이었을 때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러한 그들을 모함하려고 하고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남들보다 출중해서 그것을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굉장히 남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끌려갑니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생기면, 자, 그 다음 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만약에 나로 인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무엇인가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말하라니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말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삶은 겉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인간의 그때 감정에 충실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지게 되고, 우리의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의논하고 타협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잔치를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안에서만,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